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음미하면서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한결 나을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벳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벳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스스로 아시죠? 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음은, 즉 그 문자를 사람에게 듣고 배운 사람들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진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은 들은 말을 흉내내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행하는 쭉 해온 그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큰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딥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길은 넓어서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가복음입니까? 그 11장이 20절인가 19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잎사귀는 무성한데 뿌리부터 잎사귀부터 마르는데 뿌리부터 말랐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 무슨 말인가? 그 길은 넓고 무성합니다. 볼 때는. 우리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좁은 문이 어딥니까? 좁은 문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놓으면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 왜 꼴이란 말을 할까요? 짐승 같은 우리들이죠. 꼴. 예, 꼴이라 하죠. 그러면서 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나. 내 안에서 음성이 듣기는 주님의 음성인지 진리의 법을 모르고 듣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안 되면 금식도 하고 하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는 거듭났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모습이 아닌 거구나.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 그조차도 걱정을 안 해봤다면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말씀은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 말씀은 말씀이야, 역시. 예? 왜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생길까? 많은 교인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복음을 몰랐습니다. 복음을 몰랐어. 즉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체험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반드시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이는 반드시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가 맺혀 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과연 인생의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이건 남녀 불문, 목사, 지도사 불문입니다.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죽음의 그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또 늘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죠. 목사님들하고 어느 목사님하고 묻고 사는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이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죽음 문제, 이 문제에서 참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자유롭다 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인생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30절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예. 이 말씀은 하나님 허락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예. 쫄지도 맙시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막상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사실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수미한 시즌에 가니까 두렵더라고요. 아, 이렇게 죽구나. 모두가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에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읽어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마가복음 11장도 읽어보면 중간에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와.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요? 연결이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아니, 성전에 가서 성전을 다 디비쁘고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아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해놓고 성길 가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을까? 마가복음 11장이 맞죠, 그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성전이 장사꾼 같은 성전, 장사하는 자도 다 내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그겁니다. 비유죠. 지도자들, 목사를 다 썩었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썩었다. 뿌리부터 먼저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었다 나옵니다. 잎사귀부터 먼저 내려앉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소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왜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떨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이 죽음의 두려움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해방을 시켜주느냐, 해방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겐 절대 해방이 안 됩니다. 예.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알기를 포기하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생활 현실입니다. 물어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 믿으면 다 아브라함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아무나 막 교회 다 다닌다고 십자가 믿는다고 내 죄를 대신에 십자가 믿었다. 그래서 지셨지 않느냐.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자녀도 아니지만은 그건 온전한 복음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물질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조금 긴 것 같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 살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돈 문제, 집 문제까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솔직히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염려 말고 걱정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즉 믿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만은 너희들 정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일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정말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항상 바뀌죠, 우리가. 순서가 항상 바뀌죠.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 교회가 왜 이랬습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내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전하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바라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나타나면 싸우죠. 남녀간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댔습니다. 앞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뒤에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까지.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살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우습게 느끼죠. 다 우습게.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들이폈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복음이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에 자꾸 초점을 맞추죠. 죽어서 가는 천당에. 이 땅에서 고생 시원하고 하나님 나라 충성 봉사해가 죽어서 가는 천당에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순종 잘하면 복을 주신댔는데 그러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하는데 뭐 그럼 됐지 뭐 누구 말대로 뭐 자꾸 여기 오면 천국 되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해라 막 김 목사님 너무 복잡해서 나 안 올라갑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십자가 피가 다 갈랐는데 뭐 이래 뿐만.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귀해 보시고 보살피는지를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살피는 거죠. 하나님 보살피면 바로 돈 내놔주면 이거 보살핀다 하죠. 전부 다. 아닙니다. 김 목사님 그래도 묵고 사는 게 걱정입니다. 돈이 문제고. 그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그거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원시 복음을 믿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에서 거주하다가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에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가나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죽음을 무릅쓰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에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피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느냐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또 심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내 사라와 조카롯과 여러 식구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진짜 겨우 어렵게 도착했는데 그 얼마 살지도 않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받기는커녕 먹고 사는 문제로 딱 문제가 또 되는 게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기근이 온 겁니다. 기근이. 예. 이 시절 기근은 지금 기근하고 더 틀리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니,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 자체로 내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 믿음이 참 있었다면. 예. 창세기 12장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이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며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으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믿었으면.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죠. 어느 교회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내가 이 산골짜기에서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산골짜기 이렇게 해놨나? 양산골짜기 해놓고 목사님, 너무 왜 사람 옵니까? 이랍니다. 전부 사람 보죠. 지하철 옆에 가면 좋은데, 예. 사람 옵니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왔는데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보다 당장 급한 게 뭐였습니까?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면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냥 내려갑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려갑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죠, 내처럼. 잔머리가 돌아가는, 큰 머리가 돌아가 있는데 이 잔머리가 돌아가. 예.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앉으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야, 머리 좋다. 원한다. 내가 니 제발 좀 이제 니 이쁘니까 니 좀 이쁘다 하니까 이쁘니까 니 좀 어떻게 해놨어. 나한테 시집 갚으라. 내 돈 좀 버리고. 이 말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는 중에 애굽 가까이 왔을 때 이제 큰일이 난 걸 알았죠. 아내 사를 가만히 팔아먹으려고 이쁘기도 하거든. 아름답기도 하거든. 그러다 보니 먼저 지가 죽을까봐, 먼저 빼앗고 죽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이런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꾸미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만은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땅에서 죽을까봐 이 죽음의 두려운 이것 때문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누구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예? 이 땅에 살면서 늘 이쪽 기웃거리고 저쪽 기웃거리고 마음이 막 그렇습니다. 얘가 뭐 더 좋은 거 없을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상이라 합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야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갖고 나는 기근이 와가 땅에만 말라가 돈이 없어도 여기 끝까지 있을 거야. 막 애굽에 내려가서 막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막 굶어 죽어도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 따라가려면 우리 큰일 아닙니까? 예.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이 연약해가지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비록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 복음에서 조금은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즉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로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간 벌써 15분밖에 안 남았네. 만약에 아브라함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셨지 않느냐, 복준다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막 애굽을 절대 안 내려간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목숨 걸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믿음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면. 아브라함이 지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입니다. 큰 다행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번도 그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오히려 바로를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시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축복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복음을 뒷전으로 하고 그쪽에 빠지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행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빠졌다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이끌어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빠져도 되겠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하나님께서 마실 것 흡족하게는 주지 않겠지만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모두에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안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선택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니.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가족이 많아지고 풍성해짐에 따라 가축이 많아지고 풍성해짐에 따라서 다투게 되는 일이 목자들끼리 다투고 하니까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참 마음에 여유가 많이 있죠. 지금 보면 조카야 니부터 해라.
예?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산을 받았잖아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죠. 말씀하심이 이루시는 그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심이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애굽에서도 그걸 깨달았잖아요. 애굽이 누굽니까? 당시의 바로왕입니다. 당시의 바로왕. 예. 당시의 바로왕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왕의 권위가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딱 구해내시고 할말하게 하고 종과 노비를 붙여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선택의 여유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가져가라. 네가 좋은 땅, 네가 보기 좋은 땅.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기 좋은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봤지만 지진이 난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조카 롯에게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했습니까? 우리 금방 읽었잖아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한 겁니다. 참 그때는 하나님 은혜인지도 모르죠. 전부 다. 아브라함은 여유는 생겼지만은 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고 주장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일들 자꾸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그 슬픔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면 우리들 마음이 평화와 풍성함과 그런 여유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게 된다면 이럴 때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선택의 그 길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 어렵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그럼 기근을 내리게 했을까? 능력이 하나님인데 그냥 잘 살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기근을 내리게 했을까? 예. 우리의 삶에서 왜 먹고 사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봉착할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다 말씀은 잘하죠. 그 하나님께 사람 만든다고 한다 하죠. 말씀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봐야죠.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라미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깊이 읽어보십시오. 그냥 읽고 쭉 넘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말씀이 없는가?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면서 예?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라고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 그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늘 이야기해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매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반보 차이도 안 납니다. 이 소리 하지 말았는데 목사들이. 네. 무엇보다 물질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들이 늘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주실까요? 다 예수를 믿고 자기가 다니는 잘 사는 사람 천지로 있는데 왜 이렇게 주실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내가 세상 살아봐라.
내가 늘 창조의 목적이 그거지 않느냐.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작.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한 죽음의 두려움에서까지도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실하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천국에 살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복음의 능력으로 깨닫길 바랍니다. 예? 성경을 보시면 온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이야기하죠. 어문을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모세가 온유했습니까? 사람도 죽인 사람입니다. 예? 사람을 죽이고 도망까지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와 다릅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앞길을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잠시 하겠습니다.